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때 잠깐 나눴지만요, 그 전쟁, 아직도 전쟁이 몇 년 오래된 데도 있고 또 갑자기 또 생긴 데도 있고 확전될까 좀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세상의 전쟁 못지않게 위험한 곳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아멘요? 저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업앤다운이, 사탄의 머리는 없지만 몸은 아직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또 절망과 낙심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저희보단 센 세력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주님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이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치열한 전쟁터인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주일이 돼서 나름대로 정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사실은 저희 생각 속에서는 여러 가지, 한 분 한 분 이렇게 저 뒤에서 아까 기도 끝나고 쭉 봤는데, 다른 환경 속에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또 캠퍼스에서, 또 어떤 분들은 가정,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어떤 분은 건강의 이슈로, 어떤 분들은 또 재정의 이슈로, 또 어떤 분들은 진로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막연한 막 찾아오는 그 이란이 이스라엘에 200발 지난 새벽에 쐈다고 그러는데 뭐 더 쏴갖고 300발까지 보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사단이 그런 염려와 걱정의 화살을 또 미사일을 쏘면요,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데요. 또 역사를 보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가 급속하게 종교화됐던 그 시점이 놀랍게도 밀라노 칙령이 있었던 AD 313년이었습니다. 롱스토리 숏하면 그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꿈에 어떤 전쟁 전에 예수님 십자가 나타나서 그걸로 전쟁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도 붙이고 그 십자가도 붙이고 해서 전쟁에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국교화하는 놀라운,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또 세력을 갖고 힘을 갖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기독교가 급격하게 타락하고 종교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개인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이 급속하게 타락하기 쉬운
조건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는 것이 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또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개구리를 요리용으로 이렇게 뭐 요리할 때 죽이는 방법이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은 개구리가 어떤 힘이 그렇게 있는지 그 소뚜껑 무거운 소뚜껑을 떨쳐내고 여러 그 개구리가 빠져나오듯이요. 그 개구리를 죽일 때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놨다가 서서히 가라면은 다 이렇게 있다가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여러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어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핍박보다는 그런 것들로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제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한 싸움에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 잔잔바리 전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제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 또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저희들도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고 또 저에게 필요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1절 자 우리 종기 형제가 잘 읽어줬는데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전에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에 자주 나온 단어가요. 그때라는 말입니다. 이건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건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마태가. 그때는 지난 시간에 봤듯이요.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세례 관련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 후에 예수님을 intentionally 시험 받으시도록 광야로 이끄는 이 1절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은 보통 사탄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종종 성령께서 이끄시는 광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요. 왜 직장에 그런 상사를 붙여뒀는가? 왜 가족에 이런 이슈를 줬는가? 왜 이렇게 재정의 문제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가? 왜 스테이러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가? 사탄이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인텐셔널리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요. 언뜻 보면은 마귀의 도전에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거기에 응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이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어떤 인텐션이 있어서 이 마귀가 제안하는 거기에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마귀에 이끌려갖고 갔다기보다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 광야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의도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선상에서 지난주에 봤던 그 세례받는 장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다 그리고 40일 금식하신다 꼭 필요 없는데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단의 공인을 받으며 공생애를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장면에 그런 선상에서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선상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행하시는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 성경에 40이라는 그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징벌과 고통, 인내, 완성, 인간 한계, 최대치 뭐 여러 의미가 있죠. 이전에
모세도 사실은 40일 금식한 적도 있고요. 성경 여러 인물들 또 현대도 그렇게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금식 정신과는 달리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줄이실 필요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낮밤을 금식을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 보통 저희가 시험 하면은 이제 어르신들 본고사도 있었고 학력고사도 있고 수능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또 테스트도 있는데 시험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엿도 붙여주고 여기 여러 가지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려면은 오늘 같은 점심을 먹어야 되죠. 보쌈을 먹든지 놀랍게도 보쌈을 처음 먹어보는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쌈과의 첫 만남을 정말 이분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보통 잘 먹어야 되고 잘 마셔야 되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시험을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거꾸로 가셨다는 것이죠. 왜 금식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이것이요 육적인 그런 시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었다는 것이죠. 시험이라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템프테이션, 사단이 주는 유혹, 어떤 괴계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선상에서 사단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현장으로 가봅니다.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템프터라고 나오죠. 사탄이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템프테이션입니다. 템프터. 이 템프터가 시험하는 자가 첫 번째 시험했던 것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템프테이션을 하시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 이거 만약에 사탄이 저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했다면은 이거는 템프테이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알고 저도 알고 저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었던 걸 이 사탄이 알았기 때문에 이게 템프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탄이 똑똑하지만요 완벽하진 않다는 이 허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 사탄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템프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탄이 알면서 이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게 함으로써 다른 방법으로 행하게 함으로써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에 어긋난 길로 가게끔 하는 그런 사단의 어떤 전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이 사탄이 템프테이션 했던 것은 이 돌로 떡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너무너무 유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저희랑 똑같이 굶주림을 느끼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사탄하는 전략 중에 제가 주님을 잘 알아야 되지만 적도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탄이 주로 쓰는 유혹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연약한 부분을 잘 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성령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핑계댈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짓는 죄들의 특징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요, 저희가 넘어지는 부분에 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그런 교만기가 있는 분들은요, 결국 또 교만기로 넘어지고요.
또 음식이나 또 어떤 뭐 성적인 것이나 뭐 그런 거에 약한 분들은 또 그것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사탄은 연약한 것만 공격하는 건 아니고 진짜 저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건드려서 진짜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대부분 저희가 연약한 부분. 하나님은 저희를 완벽히 아시지만 사탄도 저희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약한 부분을 잘 건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강력한 초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고 또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인간의 부분을 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에 매이게 해서 100% 하나님이셨지만 그 인성을 가졌던 예수님의 그 약점을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고 또 그걸 먹게 된다면 그거는 뭐 예수님의 능력을 행한 것으로 막 이렇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이고 사단이 이기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꿰뚫었던 예수님은요, 바로 이렇게 대처하십니다. 4절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너무너무 제가 치우치기 쉬운 말씀입니다. 사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기 때문에 막 먹고 사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막 경제적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착각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또 붙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을,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떡이 상징하는 게 어떤 경제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이죠. 거기 예수님의 어떤 스피릿이 담겨있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영적인 걸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만 두 번째 단락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하루하루 저희가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거 어느 순간에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해지고 북한은 없어서 죽고 미국과 한국은 너무 많이 먹어서 죽고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해지.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이 먹고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이 제한적 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육체적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것.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요. 전인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무설통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에 사탄은 꼼짝 못하고요. 오늘 성경 보면은 아무 말 안 나옵니다. 사탄이 당했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는데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사탄이요, 마귀가 이번에 예수님을 한번 당하고 나서 이 마귀도 잘 포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안 되겠건 해가지고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을 하죠. 뛰어내리라. 깊은 심연의 낭떠러지로 스스로 내 몸을 날려보라 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도 뛰어내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와우, 되게 그럴싸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요, 사실은 이 마귀가 똑똑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 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또 마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떤 희생적인 길로 가는 것보다 화려한, 뭔가 이렇게 막 허영적인 그런 영적 삶을 예수님께 템테이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교활한 것은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요, 마귀가요, 그냥 막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끌었습니다. 그것이 그 6절에 얘기했던 이 보면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말씀을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되게 그럴싸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눈으로 한번 이렇게 너를 위하여 보시고 현장으로 가봅니다. 그 마귀가 끌어왔던 말씀 시편 91편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11절로 다시 가봅니다. 그 오늘 6절에 마태복음 4장 6절에 11절 인용했는데요. 교묘하게 11절 뒤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뺍니다. 그걸 빼고요. 91편 11절 앞부분하고 12절을 붙여서 예수님을 바보죠, 바보.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사탄의 이 마귀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탄이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도의 전략 중에 하나가 가벼운 걸로 유혹하다가 안 되면은 심지어 이것도 활용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요, 잘 읽는 게 중요하고요. 성경이 정말 무슨 의미인가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이 괴계를 아시고 이렇게 대처하시는데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오늘 보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국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이 마귀의 속셈을 알고 있었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끌어와서 했지만 겉으로는 되게 그럴싸한, 저희가 교회에 몸이 있고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고 하지만요, 삶의 내용 면에서 저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마귀이고 뭐 저희가 귀신이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저희도 겉으로는 번지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삶의 내용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겉으로 번지라는 것을, 그 내막을 알았던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저지르는 사탄의 유혹을 이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16절에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또한 이 말씀을 근거로 사탄이 부분적으로 뺀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리치십니다. 자, 이때 마귀는요, 오늘 보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라 아무 말도 못 하죠. 자, 이때 세 번째,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을 템프테이션 하는데요. 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9절로.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고조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세 번째는 이 마귀가요, 높은 산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는데요. 하여튼 높은 데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기 모든 왕국은 뭐 지금 2024년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주의 나라를 아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탄도 마귀도 어느 정도 능력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 데리고 가서 사단이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템프테이션을 하는데, 여기서 사단이 예수님을요,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데리고 가서 막 높은 데 올려갖고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 과시를 한 것이죠. 사탄이, 마귀가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풀려가지고 하는 자기 과시도 있습니다. 즉, 이
사단은 예수님을 어떤 공간의 착시 현상으로 밀어 넣은 것이죠. 왜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 자기 과시, 이런 과시를 예수님에게 사단은 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이지만 사탄, 마귀, 우리도 이렇게 능력이 있다. 우리도 이렇게 파워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람의 한 사람, 어떤 예수님의 인성을 또 공격한 것입니다. 신성, 예수의 신성을 까먹게 하고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계속 사탄이 지금 공격하는 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메시아인 것도 알았는데 그것을 계속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온 하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헷갈리게 하려고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 높이 올리면서 천하만국을 주겠다. 또 그것을 예수님이 그에게 넘어가면은 어떤 인간으로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뛰어난 인간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여러 인간 중에 한 인간, 신성이 없는 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교묘하게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저렇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째 템프테이션을 대적하시는데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도 그냥 이기신 게 아니라 바로 구약의 말씀을 끌어옵니다. 현장 가볼까요? 신명기 6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즉, 이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도 그냥 물리치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즈음인해서 보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세 번의 템프테이션을 이기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인데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세 번째 6장 10절 오늘 본문 4장 10절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또 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바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가라 get out shut up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여러분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던 그리고 엄청 굶주린 예수님이요. 사실은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 사람들 동원해 갖고 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마귀 사탄을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여러 방법 중에 예수님이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택하신 방법이 바로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는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저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뭐 옛날에 그냥 일반적으로 귀신 나오면은 마늘 이렇게 하고 막 십자가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성경책을 이렇게 하고 사탄이 무서워할 것 같나요? 사탄이 이 성경책을 무서워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가보니까 우리 양욱님, 양욱성도님, 예집사님은 마음에 레마의 말씀을 붙여놓는데 어떤 분은요 그냥 이 성경을 막 이렇게 붙여놓은 근데 그분 삶을 돌아보니까 전혀 신앙생활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이거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약간 부적처럼 이거 붙여놓으면은 밖에 귀신이 안 들어오고
뭐 여기 들어왔다가 여기서 막 굶어 죽고 막 이런 생각으로 이걸 막 전라도 말로 벼랑박에 붙여놓은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게 아니라 간혹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기 십자가 목걸이 해갖고 들고 뜰 때 십자가로 막 딱 하면 마귀가 도망갈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있으니까 마귀가 여기 안 들어올까요? 예전에요. 지금 십자가지만 제가 종교개혁 하면서 놀랬던 게 예전에는 여기가 십자가가 아니라 성배, 잔이 있었던 잔. 왜냐하면 성만찬 그 이슈가 컸기 때문에 성만찬의 그 잔. 거기에 신학자들이 다 생각이 달라서 어떤 분은 성만찬 할 때 저희도 이제 곧 몇 주안에 지금 전반기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만찬 할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어서 함부로 이 포도주를 안 나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다가 수염 여기 묻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면 예수님의 피를 땅에 흘려? 숨에 묻혀? 막 이래가지고 막 서로 정죄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몰래 막. 그래서 이걸 개혁하고자 체코의 옛날에 보헤미아의 야누스라는 사람은 일부러 이 성만찬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창녀촌에 가서 매주 성만찬을 같이 나눴다는 것이죠.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는 막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성배를 들고 짠 하면 마귀가 도망갈까요? 지금은 이 십자가 제 그 딸 모자 중에 이렇게 모자에 십자가 달려있는 게 좀 힙해가지고 제가 가끔 쓰고 다니는데 그러면 뭐 제주에 사탄이 막 도망가나요? 저희가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오케이, 기록되었을 때, 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요, 비웃을 겁니다. 왜 이런 착각, 왜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실제로 벌어질까요? 바로 이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it is written, 헬라어로요, 게그라프타이라는 뜻입니다. 말인데요. 뜻은 정확하게 새기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새기다. 오늘의 본문에서의 정확한 의미는요. 기록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 이런 책도 없었잖아요. 그 파피루스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록됐을 때 성경책 뭐 파피루스를 들여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있던 실제로 기록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 말씀을 갖다 댄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에게 살아있는 이 게그라프타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성 그리고 영원 효력성, 지금도 존재하고 영원히 효력이 있다. 결국 여기에서 이 it is written, 게그라프타이 뭐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성경책, 어떤 심벌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고 기록하여 보존되고 있고 지금도 유효한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즘 말로 하면은 여기에 이 책에 써 있는 말씀, 이게 필요하죠. 이것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펙티브 할 때 그때 사단이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질문, 어떻게 제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십자가 장식품으로 안 됩니다. 성경책이요, 200불짜리, 100불짜리 비싼 성경책으로 안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신비에 마음에 새겨진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히 효력이 있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고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저희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억할 것은 오늘의 본문에 사탄이 쓴 전략을 중세시대 카톨릭 황제들이 많이 썼다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money is evil. 돈은 악하다. 육은 약하다라고 가르쳐 놓고 본인들은 돈을 막 우르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 자기 생각을 얹었고요.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대로 뺀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지 않지만 캐톨릭 펍이라고 불리지 않지만 그런 형태의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펍은 아니지만 황제는 아니지만 제가 황제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생각 밑에 둘 때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결국 이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치를 우선순위를 줄 때 저희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고요. 사두개인처럼 될 수 있고요. 심지어 가톨릭 황제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무서운 현실이죠. 이처럼 나 자신이나 환경이 아니라 기록되었고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모두 다 신학교 가고 모두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풀타임 사역을 해도 펍처럼 될 수 있고요.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고 사두개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레이퍼슨이라는 말 안 좋아하는데요. 그냥 분리하기 위해서 일반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지만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록되었고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이나 환경이 아니라 기록되었고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한 분 한 분 가정 또 저희 교회가 그렇게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한번 잠깐 지나치듯이 언급했던 부분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실제 전쟁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 드론에 이렇게 해서 공격 무기가 있는데 영적으로 정말 저희가 사탄에 벌벌 떨게 하는 그 영적 무기가 있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 꿈쩍도 안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희 기도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꺼져라 기도해도요. 사탄은 꿈쩍도 안 하죠. 그러나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요. 벌벌벌 떠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탄이 벌벌벌 떠는 저희 안에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equal to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 레마라고 나왔죠. 레마. 자, 너무 중요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레마는요, 기도하다가 그냥 막 환상 중에 오는 게 아니고요. 레마는요, 로고스 앤 캐리그마. 로고스, written Bible. 오늘 it is written, 로고스. 캐리그마. 우리 전도사님들이, 최장로님이 제가 성경 가르칠 때, 스포큰 바이블. 거기에서 로고스, 캐리그마 통해서 레마가 오는 것이죠.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있고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또 문제인 것이죠. 레마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무 중요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무려 365번이. 왜요? 매일매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거리가, 걱정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않는다? 병원 가봐야 돼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인조인간 로봇일 수 있는 것이죠. 염려, 걱정거리고 있을 때 순간 움찔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염려, 낙심, 미움, 판단 이것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속 품는 게 좋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모습을 오시든 간에 돌아가실 때 염려와 낙심과 미움과 판단과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걸 계속 품지 않는 놀라운 반전이 오늘 주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이 저희가 할 거고 7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이 저희가 할 거고 7절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종종 제가 이 질문을 수련회 끝날 때 또 주일 막판에 가끔 하는데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것. 어떤 분은 뭐 우리 학생들 너무 진짜 이겁니다. 눈을 떠야 된다. 그죠? 눈을 떠야 되죠. 또 좀 영적인 학생들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죠. 눈 뜨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또 어떤 지체들은 셀폰 찬양을 튼다. 와, 홀리합니다. 찬양 틀기 직전에 해야 될 것.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먼저죠. 저희가 하루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반어법이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뿐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부터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루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교회 올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제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계시지만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일주일 동안 전혀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가 주일에 막 갑자기 찬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실까요? 그래서 전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기도할 때 너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와우.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저의 모습은 아닌가요? 한 그림을 같이 나누고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유럽 가면서 종교개혁 치료를 다니면서 정말 대비되는 두 장면이 있었습니다. 로맨 캐톨릭 교회를 갔더니요. 로맨 캐톨릭 처치를 갔더니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정말 화려해요. 그 당시 보니까 앞에 저렇게 성례전이 있고 중간에 말씀하는 데가 있고 뒤에 저희 교회처럼 오르겐이 이 세 가지가 옛날 중세 교회 캐톨릭 교회의 모습이었는데요.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는 것이 그 당시는 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얘기들을 벽에다 그림으로 그래서 아이콘이 많이 발달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좀 심해져서 성경에 세인트 애나 이런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러나 그게 잘 된 것은 아니었죠. 근데 long story short, 이런 로맨 캐톨릭이 종교화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 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것이 너무 교류화되면서 딱딱해질 때 일어나는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핵심에 바로 모레비안 성도들,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로 선교 오면서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는 목사하고 선교사였는데 너무 죽는 게
무서운 상황에서 가판에 올라갔더니 20명이 이렇게 손들고 오늘 손을 들고 주를 찬양팀과 함께 손을 들고 찬양 너무 쉽죠? 너무 인도를 잘하고 너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하니까 저절로 손이 쉽죠. 그러나 그 죽음이 엄습하는 진짜 이러다 죽겠다 싶은 그 가판 위에 20명이 손들고 찬양한 The Saint Moravian. 요하네스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나중에 이 조지아 선교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배우려고 찾아간 곳이 바로 The Moravian Church죠. 자, 그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저렇게 생겼습니다. 17세기의 교회인데요.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 오르겐이 여전히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르겐이 한 컬처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어떻죠? 하얗죠. 그리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저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죠. 왼쪽에 저희 강대상 되게 좋은데요. 그냥 평범한 강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 저는 여기 교회에 들어가면서 아하, 제가 모래빈에서 공부하고 알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 당시 심지어 종교개혁자들도요. 종교개혁하느라고 막 캐톨릭이 어게인스트 했지만 마틴 루터나 스티븐 글리나 캘빈이나 그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모래비언들이요. 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또 나중에 나오지만요. 사실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바로 모래비언들이었죠. The Saint Moravian.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선교에 눈을 뜰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경건,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보니까요. 저 교회를 가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캐톨릭 철치에 반해서 거추장스럽고 그 비본질적인 거는 다 없앤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 수백 년 전에 지어진 교회인데요. 그게요. 그 스피릿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그라프타이 It is written.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집중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미션. 나중에 개발된 신학이지만요. 미시오 데이. 뭐 이분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가스 미션.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너무 선교자가 많으니까 제비 뽑았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 당시 이 17세기 이 당시 이분들이 활동하기 전 200년 동안요. 캐톨릭이 보낸 선교 숫자보다 이 모래비안 이 성도들이 보낸 선교사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당시 226명이었죠. 그 당시 그 모래비안 성도들 숫자에 비하면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초대교회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모래비안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더로 저와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시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극복하고 있습니까? 게그라프타이 It is written. 로고스와 캐리감을 통해서 주어진 레마의 말씀 통해 이미 승리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승리의 길을,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바로 로고스 캐리감의 바탕이 된 레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